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온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응답받을 걸 잘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제 아내는 저보다 키가 좀 작아요. 아내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내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파출부라고 그러나 팔부출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이 아내 얘기를 하려고 탁 하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 아내는 키가 요만큼 와요. 요만큼. 그래서 제가 키가 몇 센치냐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어. 150에서 170 사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여간 키가 이만큼 되는 여자인데 제 아내가 목회를 따로 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는 아닌데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집사님, 여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몇 분들이 같이 공부하는데 그 중에 여집사님이 그 이름이 호정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 다 끝나니까 제 아내한테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 받지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제 아내가 물론 있죠. 기도하면 다 응답 받지요. 그럼 저 기도해 주세요. 아이를 가져서 아시다시피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첫째가 아들이니까 둘째는 꼭 딸 낳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딸 낳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배에다 대고 하나님 아버지 호정 집사가 꼭 딸을 낳고 싶어하니 하나님 딸 낳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다 끝나고 났더니 그 집사가 근데 목사님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딸 낳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그 딸 날까? 아들 날까요? 딸 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그건 또 달라져요? 그런데 제 아내가 좀 약간 어리버리했나 봐요. 그럼 기도한 대로 응답받죠.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 했나 깜짝 그제서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집에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 당신 아는 대로 그 호정 집사가 그 아마 이렇게 해서 이래서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해 주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세요 이러면 될 거를 아이고 기도했으니 딸 낳지 이러고 왔어요. 뭐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당신 이제 사기꾼 된 거지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받은 사람은 편안하고 기도해준 사람은 해준 사람은 그때부터 막 애가 타는 거지. 그래갖고 막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아이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기도는 더 세지고 꼭 수능시험 앞에다 두고서 공부하는 애들처럼 막 얼마나 긴장하고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드디어 출산일이 됐어요. 갔어요. 갔으면 전화라도 하고 뭐 어떻게 됐든지 아들을 낳는지 딸을 낳는지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 때가 돼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상고가 심한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가 봐. 근데 저녁 때 왔어요. 오더니 내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마누라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제가 앉아있는 데다 글쎄 핸드백을 팍 집어 던져요. 아니 여자가 글쎄 핸드백을 고스란히 놓고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 해놓고 가야 될 건데 핸드백을 팍 집어 던지면서 가서 부엌에 가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그러고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옆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더니 딸이야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아들이었다며 그랬더니 그 녀석이 사진 찍을 때 이러고 있었나 보지 뭐. 이러고 있다가 사진 찍을 때만 이러고 있다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그저 호정 집사가 딸을 낳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 아내가 추석하는 교회도 추석하는 그 집사도 아닌데 자기가 뭐 CF 모델로 해가지고선 그 마루 선전하는 것도 하고 무슨 그 다음에 뭐 무슨 은행 조그만 거 뭐 동네 무슨 뭐 그런 은행 뭔가 하는 그런 것도 선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루 깔아주는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제 아내가 목회하는 예배당 바닥 마루를 싹 갈아줬어요. 할렐루야. 그 자매는 성이 유씨더라고.
근데 남편이 이제 그 재룡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그 자매가 그래갖고 애를 딱 낳는데 글쎄 딸을 낳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 장인어른 생일날 와가지고 그냥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러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기가 막히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말씀처럼 여기 보세요.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돼서 그 안에서 기업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 되는데 이상하게 꼬여, 안 되고 안 풀리고 막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면 우리들은 왜 나는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가, 나는 남들처럼 왜 인생이 잘 안 풀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꼬이는 것도 은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꼬이면 망하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꼬여도 은혜고요, 안 풀려도 결국은 간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병을 얻었던, 사업이 망했던, 직장 취직을 못하든, 뭐 문제가 심각하든,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앞길이 아주 깜깜하고 모든 게 막 어둡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바꿔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인생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아도 그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안에서 어떻게 처음에 왕이 되느냐? 물론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만 낙이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 만나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기름 부어라 그래갖고 기름 붓고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잃어버렸어요. 재산 잃어버렸는데 그게 그에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이 등장해요. 어저께 제가 남겨야 될 것 3가지를 남기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도 못 내고 그냥 갔거든요. 어저께 안 오신 분들도 오늘 결론 들으니까 복 받은 거고, 어저께서 이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서를 한번 딱 찾아보세요. 창세기서로 가보시는데 창세기서 26장이에요. 26장. 창세기서 26장 1절서부터 보겠어요. 1절.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까지, 그리고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나? 그렇게 해서 이삭이 거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12절. 거기 창세기서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시작.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는 아무나 짓나? 그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니거든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토양도 알아야 되고 기후도 알아야 되고 품종도 알아야 그게 되는 거지, 그냥 가서 아무 데나 씨 뿌려 놓는다고 농사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더더군다나 흉년인데 그 지역 사람들도 흉년이면 못 살겠다고 하는 판인데, 그런데 농사를 졌는데 남들 다 안 되는 흉년에 이 사람은 100배나 얻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 망할 때 부자 되면 도리어 갑절이 아니라 백갑절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어떻게 돼서 그랬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순종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순종하기 이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5절. 그 창세기서 26장 5절에 이렇게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삭 너 혼자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해서 그래서 너가 잘하면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는 축복을 너가 다 같이 받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모님이 잘 해놨어요. 그러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놨다고요. 근데 그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 그러면 아버지 때부터 오는 그 축복이 그 자녀에게 막 갑절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농사도 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 3가지를 남기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뭐 이거 다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내가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면 그것 가지고서 내가 순종할 때 내 자녀도 하나님께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 축복이 막 자녀에게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풀리는데 흉년 만나서 살 수가 없어서 이민 가려고 하는 그런 판에도 하나님이 그게 복이 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꼬이는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누구요? 제 아내 이름이 미국 이름으로 오한나거든. 남편 성이 오시니까 따라서 오한나라고. 그래서 미국에 가면 친구들이 전부 다 오한나 오한나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싫어해. 김한나라고 부르라고 그래. 왜냐하면 자기 성을 가지고 싶어요. 어림도 없지. 결혼하면 남편 성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결혼 딱 누구하고 했냐면 예수님과 결혼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분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팔자 운명 무슨 뭐 우리 집안 내력 이거 다 상관없어. 예수님의 팔자로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이 역사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를 못 낳아. 여러분, 여자가 결혼하면 애 낳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니면 부자유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결혼하면 하여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애를 다 낳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을 했는데 믿는 사람인데 애가 안 나와. 근데 성경에 보면 꼭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해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고 땅의 티끌과 같이 너희 후손들을 셀 수 없이 많이 주리라. 아니 그러면 막 나도 쌍둥이도 낳고 막 그냥 막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은 딱 돼 있는데 사라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후손 이삭에게 딱 줬는데 이삭의 아내도 이삭의 나이가 60이 될 때까지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이삭의 그 아들인 야곱은 결혼해가지고 여자를 둘이나 얻었어요. 거기다가 그 종들까지 4명이나 됐어. 근데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결혼했는데 애가 안 나와. 이게 전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복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막 하나님이 막 그 축복이 뭐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이 이 집안에 계속 들어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 그러면 애 잘 낳는 여자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집안 전체 며느리들이 그냥 누웠다 일어나면 애가 나오고 막 이틀에 한 번씩 애 낳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결혼해가지고 남편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애를 못 낳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100살이 돼야 겨우 애를 낳고,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과 우리의 계산을 초월한다고. 한나가 딱 결혼했으면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대를 이어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분인날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나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딱 들을 때 할렐루야, 내가 고생할 걸 저 여자가 대신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러니까 그 속상한 자기 아내를 볼 때 이 엘가나가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여보,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말은 하는데 하여간 자기한테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애는 저쪽에서 자꾸 나와. 그래갖고 분인나가 애를 그냥 수도 없이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는 애를 잘 낳아주면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맨날 한나한테 가갖고 막 사랑한다고 까꿍거리고 앉아있지. 아주 막 눈이 막 그냥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주 막 부해가 나니까 애들을 쫙 데리고 한나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격동시키더라. 제가 사우디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우디 가면 어떤 집은 아내가 4명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4명까지만이 아니고 더 많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낳는데 아침에 학교에 이렇게 등교시킬 때 스쿨버스를 가지고 등교를 하는데 그 스쿨버스 안에 탄 애들이 전부 한 아버지의 애들이야. 얼마나 많은 줄 알겠죠? 한 아버지의 애들이 스쿨버스 안에 다 탔어. 그 엄마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 같은 엄마의 애들끼리만 얘기하지 다른 엄마의 애들은 쳐다도 안 봐. 참 기가 막히죠. 애들끼리도 벌써 엄마가 너 쟤네들하고 새기지 마라, 얼굴도 말도 걸지 말라,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차에 타면 같은 엄마 애들끼리만 똘똘똘 뭉치고 다 그래. 그런데 엄마가 애가 하나밖에 없다. 얘는 그 버스 안에서 왕따야. 창밖만 쳐다보고 가요. 아무도 얘기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스쿨버스 하나에다 통째로 태우고 다니는 그런 그 엄마들이 다 다르고 아버지는 하나인데도 그 갈등이 있는데 이 한나의 마음에는 애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망신이고 얼마나 여자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와서 별소리 다 해도요, 그게 위로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답답하고 위로가 안 되고 그렇게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다 기도하라고 부를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한나는 감정을 쫓아가지 않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말도 목소리도 못 내고 옆에 보니까 엘리가 앉아있는데 하나님 나는 애를 못 낳아요, 이런 얘기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자기의 이 속에 있는 것을 막 하나님께 토설하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리가 누구한테 들리면 부끄러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혹시 내 기도 누가 들을까 봐 부끄러운 적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는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엘리가 쳐다보니까 참 미친 여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저 미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귀신 들렸다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아이고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는 귀신 들렸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인자의 말을 거역한 거는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착각해가지고 약간 교만해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은사를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기록하자면 이 땅도 부족해, 하늘도 부족해.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걸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만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내용만을 고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무궁무진하다고 하니까 이걸 또 살짝 이용해 갖고 이단들이요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래. 근데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의 근거를 둬야 된다 이거예요. 근거는 어찌됐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나타나는 기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도 하나님과 심정을 막 통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은 거예요. 엘리가 오해해 갖고 그렇게 하니까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 나는 술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뿐입니다. 그래요. 심정이 통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 엘리가 기도를 평생 했다는 성경에 말이 없어요. 엘리는 주로 뭘 하냐면 의자에 앉아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서 의자에 앉아만 있는 사람, 은혜 받으러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만 있다가 오는 사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뭐냐? 그게 엘리예요. 엘리.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죽을 때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꼬꾸라져서 죽었어. 의자에 앉아만 있어. 그러니 평생 영적인 눈이, 안목이 열려있기를 했나?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민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길 때 그런 소리를 딱 하면 에휴, 영역도 없는 주의 종이 뭘 쳤던 소리를 하나 이렇게 할 텐데, 한나는 안 그랬어.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멘, 그리고 수색을 싹 가시고 가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남긴 첫 번째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기도의 통장을 남겼어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기도의 통장을 남기자. 한나는요,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기도가 쌓인 거예요. 쌓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요. 기도의 통장이 막 쌓이면요, 하나님께서 그 잔고가 풍성한 사람은 마음만 먹어도 역사가 나타나요. 마음만. 제 아내가 네팔인가 어디서 선교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이렇게 트랜짓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환승하기 위해서 가는데 비행기 그 공항에서 쭉 걸어가는데 딱 보니까 스와로브스키라고 하는 요만한 반짝거리는 거 파는 그 앞을 쓱 지나가게 됐어요. 제 아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참 이쁜 게 거기 있었던 거예요. 누가 사람이 주변에 있지도 않았어요. 혼자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 이쁘네. 그러고선 왔어요. 그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 주에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주일학교 교사가 요만하게 선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뭔데? 제가요, 목사님, 저 목사님 저기 선교 간 사이에 저는 저기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거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서. 뭐였을까요? 제 아내가 이걸 이렇게 풀러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참 이쁘네 했던 게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쁘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아내가 눈물을 막 쏟았어. 근데 그 교사가 보고, 아이고 왜 목사님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거기 계셨네. 나는 몰랐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마음만 먹었어. 누가 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누구가 그걸 본 것도 아니에요. 아우 이쁘네 만 했어요. 그러고 왔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내 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쁘다고 한 걸 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에게 주게 하려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가지고 갖고 그 주에 바로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주일날 딱. 그걸 딱 받아보는 순간 얼마나 막 온몸에 소름이 끼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구나 막 쫙.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에요. 막
내게 채워주고 싶어 하나님. 내가 이상하게 아프고 답답하고 막히고 막 이럴 때 있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너 지금 고생하는 게 아니야, 너 문제 있는 게 아니야. 그게 기도로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기도의 창고를 쫙 쌓은 거예요. 오해를 받으면서도 싸고, 감정 쫓아가지 않고 막 성령의 음성 들어가면서 막 싸는 거예요. 쫙.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모여갖고 앉아서 얘기하는 건 쉬워도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 막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주시는지 몰라요. 기도응답이 안 오는데, 그 기도응답이 안 된다고 막 걱정하는 분들은 한 두세 가지를 딱 해야 돼요. 그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감사하면서. 제가 병들었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응답이 없었던 저도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었거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감사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기도가요, 염려로 기도해요. 걱정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내 병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 사업 이거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갖고 완전히 염려를 꽉 쌓고 염려를 막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기도 제목은 염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감사로 풀으라 이 말. 감사로. 아우 목사님, 그걸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왜 말씀대로 안 하고 딴짓을 하냐고. 그래도 그것을 감사로 딱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게 감사거리가 된다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저기 어디에요? 세계력교회, 저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목사님이 한번 간증한다고 그러면서 간증하고선 책을 갖다 줬길래 제가 책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 속에 어떤 그 교회 집사님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 집사님은 남편이요, 게임 중독이야. 게임 중독, 남편이. 이 남편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분인데 그 지게차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손가락을 몇 개를 잘려줬어요. 잃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너무 안 돼가지고 그게 부끄러워서 장갑을 끼고 살아요. 그러고선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집에만 오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전자게임. 그 게임하는 사람, 저는 심정을 모르겠는데 그 중독 걸리면 애도 굶겨 죽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남자는 어느 정도로 중독이 돼 있냐면 화장실을 안 가고 한대요. 그럼 뭐 하냐고? 그 앉아서 이거 하면서 싸고 있어. 근데 한 번에 싸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싸가지고 말리면서 한대.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기가 막힌 거예요. 중독도 보통 중독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지게차 그거 해야 된다고 막 나오라고 그러면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나가긴 한대요. 나갔다 올 때 돈 들고 온 적이 없대. 다 술 마시고 그러고선 들어오는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 전화기를 이렇게 한번 열어봤더니 남 모르는 여자들 이름이 쭉 나오더래. 전화번호하고 남 모르는 여자 이름이.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앉으면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내 팔자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났어요? 이래야 되겠지. 그런데 이 여자가요, 내 남편을 주처럼 섬겨라. 뭐라고요?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이 확 들어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목사님이 막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섬겨요?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부터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서 집에 들어온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서 남편을 섬기려고 그 게임하고 있는 남편 밑에서 대야가지고 발도 씻어주고 그랬대요. 오줌 마렵다 그러면 깡통 그 오줌통 들고 가서 대주고.
그리고 앉아서 게임 잘하라고 옆에서 밥 해가지고 밥 입에다 떠넘겨주면서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냐면 야 네가 그런다고 내가 교회 갈 줄 아냐 이러더래요. 아무리 해줘도 막 완악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게임하는데 어깨 아프겠지 그러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야 이게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했대.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내가 과부 소리 안 듣게 해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감사를 만든 거예요.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한테 그랬대. 여보 내가 당신 뭐 해주길 원해?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러더래요. 내가 졸리니까 나 자는 동안에 이 게임 해가지고 점수를 좀 올려놔줘 그러더래요. 하여간 미치면 보통 미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여자가 알았어요 여보.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섬기려니까. 그래서 그걸 했대요. 여러분 이게요 상상이나 되는 얘기예요. 남편 잘하고 밤새도록 여자가 게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미쳤지. 근데 그거 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 제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막 밤새도록 해서 아침에 눈 떠보더니 좋아 많이 올려줬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대.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뭐 해줄까? 당신 이거 게임 실력 좀 많이 키워가지고 내가 힘들 때마다 해놔 이러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대요. 열심히.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새벽 집회가 이렇게 40일인가 하는 새벽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그랬더니 교회 가자고? 벌써 알고 그러더래요. 그게 아니고 내가 부탁하는 거 딱 한 번만 들어주면 내가 당신 게임 잘하라고 컴퓨터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그러더니 그래 뭐? 새벽에 한번 가자. 그럼 내가 컴퓨터 사줄게. 그랬더니 그건 뭐 못할 거 없지. 그러고 따라 나왔대요. 새벽에 가서 다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쫄이든지 오늘 이날 우리 남편이 예수님만 만나면 안 돼요. 오늘 이날 우리 남편이 주님 만나야 돼요. 막 쫄여가지고 막 그러는데 앞에서 설교가 그날따라 헌금 얘기를 하더래요. 참 얼마나 막 쫄이는데 막 헌금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오늘 그래도 나와 앉아 있어서 저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남편 눈치만 봤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한 번 더 나가줄게 그러더래요. 헌금 얘기만 했는데 한 번 더 나가줄게. 그리고선 나왔는데 그 다음 날도 또 나가고 그 다음 날도 또 나가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남편 보는 게 감사한지. 그래서 어느 날은요 남편이 울더래. 그래서 일부러 떨어졌대. 이렇게 남편이 자기 의식할까 봐 울더래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그 장갑을 벗더래요. 그러더니 40일쯤 되니까 술을 끊더래요. 그리고 게임을 안 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남편이 교회 가자고 왜 안 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정식으로 이제 주일날 게임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장갑도 벗고 그러더니만 이 아내가 그 동네에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토요일마다 가고 노인정 가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여보 나도 거기 가면 안 돼?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따라 나서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더니 그분이 글쎄 200명을 전도했대. 200명.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00명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술꾼 게임 중독 형편없이 폐인같이 됐던 사람이 완전히 말끔해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주말만 되면 노인정 가서 막 섬기고 전도하더니만 글쎄 그 사람이요 교구장이 됐어. 교회에.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지적하고 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할 때 기적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쌓이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의 장구를 여러분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의 장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기도한 그 기도가 꽉 쌓이니까 자기 아들을 엘리 집안에다 맡겼잖아요. 그런데도 그 집안이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아,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집안인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원종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원종수는 서울대 의과대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아들 머리에다 이렇게 손 얹고 안숙기도 하고 그랬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서울대에 가갖고선 공부를 하는데 의과 공부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죽어버리려고. 그래서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대요.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옥상에서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종수야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딱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도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떨어지려고. 종수야 그런데 그 소리가 자기 어머니 소리더래요. 그 순간 어머니가 딱 생각하니까 아버지 없이 자기들을 키워냈던 과부 엄마, 자기가 희망이었던 그 어머니에게 몹쓸 짓 하는 게 안 될 것 같아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딱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자살의 영,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둠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잔고가 꽉 차있는 기도 통장을 물려줘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건 일구 기도. 여보세요, 벌통 있는데 뛰어가 주세요, 이런 거. 집에 열쇠가 잠겼는데 와서 열어주세요. 불 났는데 빨리 와서 꺼주세요. 이렇게 내게 인생에 문제만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잔고가 막 쌓이는 거예요. 좋아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잔고가 쌓여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어도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순종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져 있었어요. 순종을 쌓았어요. 감정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갔어요. 아이를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해서 출산을 했어.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을 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아이 하나밖에 없어. 이 여자한테는 이 아이가요 자기 평생의 보석보다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이 한나의 그 아들 사무엘을 글쎄 젖먹이기까지 쫙 키운 다음에 젖을 뗄 때 그걸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걸 바쳐요. 여러분 이 여자한테는 이 아이가요 생명이야, 생명. 바람 불면 날아갈까? 혹시 꽉 잡으면 꺼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자기에게 있어서는 내가 아이를 낳은 여자라고, 내게도 아들이 있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귀한 아들. 근데 하나님께 약속했어. 순종하는 거예요.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대로 순종하고 입으로 낸 서원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흔적을 쌓아놓는 거예요. 순종의 흔적을.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만 자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복받은 거예요. 성전에서 잠만 자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 아버지처럼 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사무엘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엘리한테 뛰어와서 저 부르셨나요? 아니야,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예, 가서 또 자는 거예요. 사무엘아. 여러분 예배당 가서 탁 앉았는데 하나님이 김아무개 집사야. 얼마나 막 그 기쁨이, 그
그 영광과 감사가 막 내 속에서요 막 파도치고 오지 않겠어요? 파도치고. 그 영적인 체험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순종했거든. 제가요 신학교 나올 때, 저는 신학 공부를 할 때 제 동기들이 있었어요. 동기들이 저한테 제일 부러워하는 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는데 너는 어떻게 한 30분만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기도한 거고, 나는 아버지 때부터 쌓아놓은 기도가 지금 30분 플러스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 똑같겠냐? 우리 외갓집으로는 5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쌓아놓은 게 있다. 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하고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러지 않겠냐? 그랬더니 와, 정말 부럽다, 정말 부럽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의 그 봉사 때문에, 이삭의 그 흉년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래.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순종하고 아무리 부모가 기도해놨어도요, 그 자식이 안 믿으면 그 축복이 거기로 안 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부모가 쌓아놓은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돼. 부모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같이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축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린다 그랬거든. 그 소리를 듣고선요, 그러려면 그러라지 뭐, 이게 아니에요. 내 집안일도 아니고 나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사무엘은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쌍해서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사울을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기념비 세우러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도 잘 안 믿으면서요 자기의 위신이나 챙겨달라고 이러고 다니는 판인데, 그 사울을 위해서 막 눈물 뿌려가며 기도해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겨야 될 게 그런 걸 남기는 거예요. 영혼 살리려고 하는 기도의 흔적이 남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을 세워서 민족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축복이 쭉 흘러가요. 그래서 한나가 그 기도하니까 한나에게 그게 넘어갔어요.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하여 아들 사무엘이 또 기도하니까 사무엘에게 그 축복이 흘러갔어요. 근데 사무엘의 자녀들은 그게 없어. 그랬더니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그게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참 놀라워요. 혈통과 집안의 내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봐요.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 한번 사무엘상을 찾아봐요.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이에요. 거기에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다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집안은요 비나스라고 하는 저 모압 암몬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비나스에게 약속했어요. 내 후손이 계속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리라. 그래서 그 후손으로 내려온 사람이 엘리예요. 근데 엘리도 기도를 안 해.
엘리의 아들들은 아주 악한 자들이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예배도 안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딱 끝내버리고 이 축복의 그 계보가,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가요, 거기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근데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나님 기름 부었잖아요. 사울이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하고 막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그 축복이 사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서 걷어서 하나님께 겸비하고 기도하는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영적 거장들의 시대가 한순간 우리나라에서 팍 불같이 타올랐어. 근데 요즘은 그런 옛날 그 선배들의 불타는 영적 거장들을 눈 씻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원에 가도 옛날만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못 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됐느냐?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오죽하면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니까요, 어린 예레미야를 찾았어. 하나님이 찾다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딱 보니까 예레미야, 이 꼬마 녀석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거든.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를 막 찾으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애기인데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말을 하면 나라가 쓰기도 하고 내가 나라를 치면 그 나라를 엎으기도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이걸 다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어둠을 살지 않을래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래요. 이걸 다 결심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찾으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한다고 다 제 방에 앉아서 식사하는데 고등어가, 아주 이쁜 고등어가 올라왔어. 그래서 제가 고등어를 다 쳐다봤더니 고등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생명을 당신한테 줄 테니 내 생명을 당신은 다 드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 당신이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내 생명을 줍니다, 이래요, 고등어가. 그래서 내가 고등어를 먹으면서 그래, 내가 내 생명을 먹고 내가 꼭 그래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시금치가 내 생명을 당신에게 주노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남의 생명 먹어가면서 온 거예요. 날마다 과일 생명 먹고, 채소 생명 먹고, 밥알 생명 먹고, 짐승들의 생명을 내가 먹고, 그러고서는 여기까지 왔어. 남의 생명을 먹어가면서 올 때 그들이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던져주면서 하나님이 이건 먹어라 해갖고 그 생명들의 그것을 내게 주시면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셨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그것들이 기꺼이 희생하면서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당신이 사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니까, 이러면서 나에게 생명을 줘서 여기까지 연장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것을 먹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왼수로 산다면 생명값을 못하는 거예요. 생명값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서요, 우리 보고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생명값을 하면서 살라.
선을 행하며 살라. 너를 위하여 내가 이 많은 생명을 줬으면 너는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저 하늘의 궁창의 빛같이 빛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면 우리는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돼요. 전에는 내가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울었어.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팠어. 전에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들보다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어. 근데 이제는 달라. 이제는 달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값만큼 못해서 가슴 아프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다 온전히 살려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날 보면서 그 이름 불러가며 잠잠히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을까? 그게 내 마음이 아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돈 없어서가 아니요,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떠나는데, 언젠간 주님 앞에 설 건데 무엇을 남기고 가실까?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남긴 걸 유산을 잘 받았어.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다윗에게 넘겨주고, 다윗은 또 그것을 또 넘기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선교사들과 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어. 이제는 우리가요, 그 영혼의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이어가게 해야 돼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